오늘은 이제 통일원리 총서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토요일까지, 일요일 날은 이제 마감하는 날이고, 또 우리 장로 장립 권사 임직예배 열매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3일 동안에, 또 33일이네.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다니. 33일 동안에 역사는 지금까지 신앙적, 유대교나 기독교나 신앙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신령한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승리의 하늘의 심정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은혜되고 참 신령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부터 우리 통일원리, 창조원리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이 원리는, 전편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존재론이나 또는 원상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참 그런 말씀입니다. 총서론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통일 원리가 참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주제하에 이론이 전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계실까 아니 계실까 이런 입장에서 원리를 탐구하고, 또 스가모니도 말이지,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이 삶을 어떻게 벗어날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 수도를 해서 깨달은 것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고 발견한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인과 관계를 통해서, 그걸 불교에서는 연기 법칙이라 이렇게 정리가 나중에는 됩니다만은, 처음에 스가모니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5년, 6년 고생할 때는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쉬운 자리,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서 발견한 것이 12연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찾은 것은 무명이라, 그게 궁극적으로 이 고통이 오게 된 확실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그 무명은 뭐냐? 몰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스가모니의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궁극적인 해답은 없어. 공자님 말씀은 더더구나 이런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데 대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어떻게 더 유익되게, 보람있게, 또 행복하게,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래서 인륜 도덕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죠. 기독교에서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연결되면서 참 내용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창조원리의 이론도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라 하면은 결과에서부터 원인을 이렇게 추구해 올라가는 걸 귀납적이라고 그러고,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원인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유전문이라 하는 것은 무명에서 행식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생긴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환면문이라 해서 생사노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환멸연기라, 환멸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연역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논리에서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는 이론이. 그냥 보통 연역적인 방법은 이건 확실히 자기가 어떤 무엇이 돼 확실히 알 때 이거는 쉽습니다. 아니면 추측이나. 그래 이 통일 원리도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설명할 때 처음에는 가설이다.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 우리 통일 원리는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참되게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찾기가 쉬울까?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숨 잘 쓰면 잘 사는 거야. 숨 잘 써. 숨만 잘 쓰면 사는 거야. 죽는 방법. 죽어 안 죽어. 숨만 잘 쓰면 안 죽어. 숨을 못 쓰니까 죽죠. 그게 답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김수환 추경이 말이야. 이 삶이 뭘까? 고민을 하는. 그 뭐 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교 도 닦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많은 사람,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삶이 뭘까? 그래 고민을 한두 해가 아니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여행해. 그날도 이제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지만은 뭐 그래도 가다 보면 어디서 무엇이 삶은 계란이라는 거야. 계란 파는 사람이 삶은 계란 판다고 삶은 계란 하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 귀에는 삶은 계란이라는 거야. 삶이 뭐냐고 고민하는데 아이 저 사람은 삶은 계란이야. 계란이 거야. 쉽게 답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삶은 계란이구나. 그게 무슨 이야기지?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어느 이제 뭐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대. 삶은 계란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뭐냐? 삼석은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통일교에서는 삶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인생은 왜 사는지, 잘 사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한일 집사님 그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입장도 아니고 이 흙수저야. 어떻게 하면 이 흙수저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까? 나는 그때 20살 뭐 촌에 살 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싶은 생각이 많았어. 1960년대 70년 그 이전에 생각해봐요. 미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보릿고개 있고 배고픈 시절도 있고 뭐 전라도 사람들 우리 권건사님은 뭐저 권사모님은 세상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살아서 전라도에 그는 곡창지 되니까 못 살아도 보리밥은 안 먹어. 자, 우리도 그거 알았으면 거리로 갔으면 땡 잡았을 거야. 그런데 조상이 거리로 갈 줄 모르고 여기 뵙기 살아. 초가 먹비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참된 삶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럼 요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 우리가 저 뭐 이런 선풍기나 뭐 에어컨이나 이것도 난방기구 달아놓고 이걸 잘 가동하려면 우리 할머니가 와서 추운데 가만 뻘뻘 떨고 있지 이걸 켤 줄 몰라. 얼마나 불쌍해. 뻘뻘 떨고 있는데. 아이 그런데 우리 김성민 저리가 와서 뭐 휴지 턱 누르니까 저놈이 떠신 집에 싹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할 방법이 있나?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기계를 아무리 좋은 기계를 놔놔도 그걸 사용 방법을 모르면은 이게 한 무용지물이야. 그러니 기계를 놓고는 잘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시오 하는 그 원칙대로 잘 쓰면 된다. 그렇다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 낳을 때 요놈아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딱 사는 꼬리표를 붙여갖고 사용 설명서를 딱 붙여갖고 나왔으면 쉬울 거야. 아이 어머니가 낳을 때 그렇게는 못 낳아. 딱 사용 설명서 공장에 물건 나올 때 꼬리표 딱 붙여갖고 여기 사용 설명서 이렇게 딱 해서 붙여내면 막 박스에 딱 내대로 붙여 나오면 아람이 그건 쉽겠지. 아영이가 아영이 얼마나 사용 딱 그거 보면 뭐 알잖아. 아 요놈이 딱 불알 달고는 요놈이 나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 참 그렇긴데.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이걸 몰라. 그래 어떻게 살면 잘 사느냐 하는 걸 모른다. 왜도 어떻게 살면 잘 사느냐 하는 그 방법을 물을 줄도 몰라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 총서론에서도 보면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처음부터 부정이야. 무아야 이 세상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눈이 비는데 이걸 없다 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있는 게 없나? 이게 뭐지? 이거 아픈데 이건 왜 그래? 이렇게 따지면 큰 손, 야 나는 너한테 가르칠 수 없다. 너는 큰 손님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눈이 뭐 이게 없다, 뭐 기도 없다, 뭐도 없다, 뭐 보이는 거 모든 거 없다, 없다. 요놈은 뭐지? 요놈은 뭐지? 이래서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는 내가 없다 했는데 야 요거 뭐지? 이래서 했는데 뭐라고 답하노? 야 그러니 나는 야 너 못 가르쳤다는 그 큰 스님 찾아가래. 그랬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궁극적인 이 문제. 우리의 삶이 불행하냐, 살만하냐, 이것도 생각할 줄 몰라. 가만히 누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개똥밭에 사는 거놈이 개똥벌레 그게 제일 행복한 보금자리인 줄 알지. 개똥벌레는. 그래 거지도 다리 밑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면 거기서 애기 태어나면 그게 자기 좋은 집인 줄 알지. 거기서 왜 내가 여기서 사는지 왜 우리는 기와집 같은 데서 못 사는 이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타고난 운명. 인도에는 어떻습니까? 카스트 제도 해가지고 말이야. 브라우마 안 하면은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건 높은 계급이고. 같이 태어난 사람은 이거는 새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팔자근이 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없애려고 못해. 그러니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게. 그러니 의식화라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통일 원리의 이 내용은 의식화하는 거예요. 의식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가르쳐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다. 그래 부모 없이 천의 고아와 같이 태어난 불쌍한 사람. 하나님 재벌이 아버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한혜 집사님, 우리 삼성의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이병철이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면 얼마나. 최소한 갖다 붙이면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떨어질 거야. 상속받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병철이보다도 하나님이 나을까? 우리 정한혜 집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할래? 이병철을 아버지로 택할래? 둘 중에 택한다면 하나님보다는 이병철을 택하는 게 나을 게 눈에 보이는 게. 그죠? 근데 우리 이거그 집사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암만 가르쳐 줘봐. 아이고 하나님
뭐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진짜 아버지 나놓고 이웃집에 부잣집의 아버지거든 더 좋지. 그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일 아침 살거리 떨어지는지 양식거리가 떨어져도 이거 보태면 안 돼. 당장 이웃이 낫다니까. 사람도 그게 보태주는 이웃.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못 믿지. 그러니 이게 의식화라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30년 노력했대. 30. 저 사람들이 한번 탁 실패하고는 30년 탁 내다보고 준비를 하자 해갖고 우스게 돈을 쓰고 저 사람들은 원칙을 안 따져.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지금 저렇게 천지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30년. 우리가 30년 해갖고 저럴 수 있다 한다면 해보겠냐?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거든. 아니면 죽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는 죽기 살기로 하고 죽기 살기는 하지만 죽이버린다 소리는 못해. 그러니 안 돼. 힘이. 그래서 평화적으로 하니까 어려움. 그러니 이게 평화적으로 가르쳐 주려 하니까 못 알아다. 이게 없어. 우리 한국 사람. 원래 본연의 사람들은 소곤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감 안 지르고 패지 않으면 안 알아들어. 우리 집사람 맨날 감 지르지 말해. 감 안 지르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알아듣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좀 큰 소리 하면은 조금 그래도 기록본 좀 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거기다가 엉덩이 한 대 탁 때려봐. 안 맞으려고. 조금 더 나지. 그런 타락한 인간하고는 다르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죠. 본연의 세계는 조곤조곤 살살 기회 들으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냥 얘하고 농담성을 듣고 아예 말 같지도 안 듣는다. 이런 함정이. 그래 의식화라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온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것도 34일째 오늘. 우리 여기 재직이 얼마나 50가정, 최하 50가정에 두 사람이면 100명이야. 그 100명 중에 여기 오신 분들 얼마야? 25명도 안 돼. 그래 쉽지 않잖아. 뭘 하는지도 몰라. 안 오는 분들. 그죠? 뭘 하는지도 몰라. 우리 원리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원래 지금 저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김영희 회장님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우리 원리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 아니야. 하나님 아만 있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야. 내한테 믿음이 와야 돼. 그럼 믿도록 설명을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다. 그게 그야.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처음에는 가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이제 너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그 설명하는 게 논리적이다. 앞뒤가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딱 맞다. 이럴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야. 아, 그 진짜네. 그래서 받아들일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우리 통일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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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르쳐줘? 잘 모르잖아. 우리 일주일 수련관 다 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역사관, 인생관에 있어서는 3대 축복 문제, 역사관에 있어서는 복귀섭리 후편, 우주관에 있어서 창조원리 내용을 갖고 쭉 생각해보는. 저는 창조원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처음부터. 타락론, 어떤 사람 타락론에 감동받았다, 어떤 사람 종말론에 감동받았다, 각각 다 달라. 그런데 나는 창조원리에 대해 관심이 컸어. 이래서 보는데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그저께도 역사의 흐름을 봤잖아요.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3대 축복이라는, 이건 기가 막히는. 이야, 이래서 나는 통일 원리가 진짜 이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제일 우리에게 총서론의 시작이 어디서? 나에서부터 시작해. 설명이. 문제를 너무 이야기하면 내가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져. 나로부터,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이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 이게 총서론이 정말 이걸 우리 그 유효원 협회장이 이걸 썼잖아요. 명문 중의 명문. 총서론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전체적인 이론을 설명을 참 잘하게 돼요. 나로부터 시작. 내 마음에 이르는. 그래,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걸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이, 우리 정한일 집사님 참 행복한 사람이네? 내가 암만 행복해도 본인이 행복 안 하면은 그건 헛소리야. 그죠? 그 행복이니 아니니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남이 암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내한테, 남 좋은 이야기지 내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서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걸 깨우쳐 주는 거. 그래, 불교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는 걸 깨우치는 걸 성인의 말씀에 고성제라 그래. 불교의 가장 그 큰 원리 사성제라는 게 있거든. 고진멸도야. 고통이라는 게 뭐냐? 고통이 어떻게 생겼냐?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다. 팔정론. 고진멸도. 불교의 기본 원리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보는 진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병 걸렸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통증이 없어. 통증이 없으면은 병원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하나도 안 아픈데 뭐하러 병원에 가? 그렇잖아요, 그죠?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간이 이게 망가져갖고 마지막까지 이건 아픈 통증을 못 느끼는 게 간이라, 간. 이런 게, 이게 여기 병 생기면 참 무서워. 예. 그래서 통증 못 느끼면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 설득하는 게 불교. 이 고성제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통일 원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이에요. 고통스러운, 불행해, 지옥이에요.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지부장님은 지옥 같아,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이걸 느끼면은 이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벗어나고 싶겠지. 우리 뭐 영화 보면 말이야, 뭐 고스트 같은데 영화 보면 그 지옥의 그 상황이라는 거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일제 40년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의식하는 사람은 못 베겨내니까 자유를 찾아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런 마음. 고통스러우면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이 고통스러우냐 어떠냐 하는 걸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사도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증상이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지. 어디가 아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의사가 와서 어디가 나쁘면, 위가 나쁘면 뭐 어떻다, 간이 나쁘면 어떻다, 그런 증상을 쭉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병에 내가 거기 뭐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아프기는 엉뚱한데 아픈데 치료하는 데면 또 엉뚱한 곳이야. 이걸 보면 침 찌르는데 말이야. 이 배가 아픈데 손바닥 여기 가고요. 어디 콕 찔러면 그 배 아픈 게 나서 버린다 이게. 아니 배 아픈데 왜 손 만지고 있냐 그래. 모르는 사람 그러잖아. 이치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가 현재 싸우고 있다. 두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걸 이걸 이해시키는 첫 출발이에요. 우리 원리.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행복할 수 있는 길로만 갈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두 마음은 힘이 똑같아. 50대 50이다. 그런데 50대 50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처음부터 이 50대 50대 두 마음이 내가 있나? 이거 생각해 보는 사람 있나? 이거? 똑같아. 불교에는 지금 250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무명이 우리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 무명 때문이고 고통스럽다. 이걸 다 아는데 왜 무명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이게 자꾸 우리한테 있나?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걸 몰라. 그걸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나? 이거 알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 그게 있다고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만약에 예를 들어 컵을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이 컵의 존재나 구조는 여기 물이 담겨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구멍이 하나 났다고 생각해봐. 요 물이 요대로 담겨 있는 건 요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의 마음이 있으면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종이가 구멍이 뚫어지면 구멍에는 물이 흐르는 거지. 컵이요. 컵 만들 때는 뭐 화분 만들면 여기 구멍 뚫어 놓잖아. 그럼 왜 그러냐? 그 화분에는 물이 이렇게 항상 담겨 있으면 죽어버려요. 식물이라는 게 안 된다. 그러니 적당하게 물을 흘려버리고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구멍이 필요해. 그건 컵이지. 화분이지. 컵 아니야. 컵은 물이 안 흘러야 돼. 그 여기 두 가지 목적이 하나 있단다면 이건 컵으로 못 써. 이거는 쓰레기통 가서 버려야지. 여기 물을 담았는데 물이 줄줄 흘러. 그럼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겠습니까? 이 컵 물 새네 하고 버려버리지. 담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이런 상태를 모순이라 그러고 그게 문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살 때는 아이고 나는 양심 갖고 내 마음은 본심 갖고 살지. 나는 남만 해꾸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어느 한순간에 우리 집에 빚이 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부터 빚지 독촉을 해. 당신 내일부터 갚아라. 안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자가 꼽으러 올가. 100만 원을 빌리는데 하루에 일수이자 무섭잖아. 그때 옛날에 일수 있잖아. 그지? 하루 빌가 하루하루 갚아 나가는. 그거 일수이자 안 갚으면 막 이자가 막 올라간다 하거든. 무서운 거야. 그러면 막 이자가 막 올라가 봐. 어떻게 해? 당장 빨리 갚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막 빚 독촉을 받는데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는데 뒷좌석에 돈 보따리가 들어있어. 손님 내리고 보니까 돈이 들어있다. 거기도 거금이야. 막 1억이면 너무 크고 한 100만 원쯤 있다 하면 생각해봐. 100만 원. 요새 돈이 값이 없어갖고 100원, 10원, 100원은 거래 떨어지도 10원짜리는 안 좋고 미국에도 거래 가보면 1센트짜리도 있는데 그건 죽지도 않아. 요새 100원 좀 애들 100원 주고 이 100원 갖고 뭐하노? 이거 사먹을 게 없어.
적어도 1,000원 주면은 겨우 가져오고, 그래도 뭐 어린 애도 1,000원짜리 줘야 뭐가 사 먹겠다 이거 아는데, 100원짜리는 돈도 취급다네. 그래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100만 원이라 한다면은 이 100만 원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 이게. 이거 보면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보통 사람들이 10,000원짜리만 떨어져 있어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있네. 10,000원짜리 있네 하고 왜 옆부터 왜 돌아봐? 아니 왜? 나름이 안 그러나? 보는 사람 없으면 주워가지고. 그래. 여기 있으면 뭐 그냥 줬으면 됐겠는데 왜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왜? 저거는 주인 있을 거니 주인 돈이 있다 다른 사람이 흘린 거니까 내가 주인 아니니까. 그럼 내 거 아닌데 내 것같이 쓰려니까 이게 내 양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 쳐다보게 일단 하는 거야. 그럼 쳐다본다 하는 마음, 이 행동으로 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그거는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야, 저거 네 거야. 아이고, 내가 잃어버린 돈 10,000원 찾았네. 이럴 거 아니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내 거 아니야. 1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이럴 때 그 택시 운전사는 그걸 갖고 이놈을 세사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했다. 밤새도록 고민할 때 잠잘 수 있어? 그 이튿날도 고민한다면 잠잘 수 있을까? 잠 못 자. 그건 무슨 말이냐? 50대 50이야. 지금 이게 신고할까 말까. 이게 힘이 똑같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신고를 하든지 자기 것 해버리든지 하면은 잠이라도 자. 신고를 할까 말까 잠이 안 와. 밤새도록. 그러니 그 다음날 이 택시기사가 도저히 이러다 사람 못 살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는 막 회사에 가다 신고를 해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야. 아따 이제 속이 시원하다. 잠도 오고 그 고민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왜 그러나? 무슨 좋아하냐 이게. 내 속에 너 해라 하지 마라 두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는 너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은 본심이야. 그건 찾아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 하는 이 본심이에요.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할 때 기뻐. 남의 돈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걱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 그런데 이놈을 내 해야지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막 속에 이건 누가 흘린 사람 또 우리 집에 누가 내 주워간 거 보고 또 쫓아와서 돈 내놔라 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온갖 그 걱정이 다 되잖아. 이게 고통이고 이게 문제 아니냐. 이 마음을 갖고 산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이 50대 50 요게 양심가야. 50대 50이래 있는데 요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했어. 난 아직도 죄 안 지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이제 주워갖고 복귀도 늦기 시작하면 51%, 52%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니야 하고 자꾸 이제 신고하고 하면서 이거 신고하니까 기분 좋네. 이러면 요게 이쪽 프로테이지가 자꾸 이제 적어지면 요게 올라가는 거야. 51, 60, 70, 80 되면은 응당 남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고 그런 게 있으면 찾아주고 이렇게 돼. 이런 삶이 본연의 삶으로 가는 하늘이 지은 그 기능이 살아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행복하지. 마음이. 행복이라는 건 남이 돈 주고 하고 행복이 아니라 자기 마음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게 이게 행복이거든. 그리고 그런 행복, 그런 만족감이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 행복하다 안 하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적은 행복부터. 그래 어린 애기로부터 자라잖아. 어린 애기로부터 한마디씩 배워. 10마디 한참에 배우는 거 아니고 한 걸음 해서 어른이 돼갖고 이렇게 성장해와. 마음도 따라서 본심의 마음으로 성장하게 돼. 여러분 어린 애들은 참 착합니다. 이 애들 길러보면 이 애가 참 이게 마음이 착하냐 안 하네요.
사탕 딱 주워놓고 뭐 과자나 이런 거 주워놓고 야 나 하나 줄래? 막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은 애야. 자기 딱 손에 주는 건 하나도 안 줄래 하는 애 있고 야 너 하나 줄래? 입에 넣어주는 애 있어. 얘는 마음이 참 선하네. 착한 애지. 욕심이 그런 애들은 그렇게 성장한다면 본연의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지. 예.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한다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마음 놓고 저 마음을 가지고 사심으로 따라간다면 이거는 불행으로 가는 게 틀림없고, 본심적으로 간다면 이건 틀림없이 행복한 삶으로 간다 하는 걸 확신하면은 사심의 마음을 채우면 이거 내가 이거 주었는데 이거 공짜로 생각하고 내가 하면은 이게 더 비지, 요걸 내 꽃배기로 나갈 건데 하는 생각이 있지. 그런데 그걸 주워가지고 더 주인을 못 찾을 때는 더 큰 사업에 서죽버립니다. 더 남을 위해서 선다. 아니, 원래 본인 찾아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남은 뭐 서고 하는 거는 그건 월권 행위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더 큰 사업을 위해 설 때는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어떤 사고로 죽어서 그런데 거기에도 보상이 나왔는데 생전 돌보지도 않던 부모를 한 놈 모아갖고 돈만 싹 뺏어가 버려요. 장례도 안 치러 애기가 6살 때 애기가 죽었는데. 그런 도둑놈도 있어. 그게 부모야? 그는 사기꾼이. 그건 앞으로 벌 받을 거는 생각지도 못하지. 요즘 말이에요. 요즘 가짜 애국자들 많아. 저쪽 사건이 해갖고는 이름만 올려놔놓고 온갖 혜택 다 받는 놈도 있어. 하나도 거기에 관여 안 된 놈인데 이름은 올려놔놓고. 경상도 하동 사람인데 했다 해갖고 또 혜택 받는 사람도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놈인데. 그게 그거는 빚이지. 그건 지금은 복이다 하고 그 넙죽 받아 먹지만 절대 이거는 빚이지. 자기 복이 아니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두 갈래 마음이 있다는 걸, 이걸 깨닫는 삶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 마음 먹고 너를 버리라, 너는 없다. 전부 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250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교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교라는 게 성하잖아. 그거는 그 말대로 살면은 이거는 거지 되는 게 틀림없어.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색시도 버리고 아들 딸 다 버리고 지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된 상태는 가치 없는, 쓸모 없는 삶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삶이다. 이게 파멸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독교에서는 이건 타락이라고 그러고. 타락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면 어디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인데. 나 타락 안 했어. 보통 사람 타락에는 타락한 인간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타락했다 하면은 몹쓸 짓을 했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주 파라코가 됐다. 이런 면에서 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항상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놀았는데 왜 내가 타락해? 난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라 이게. 이게 모순 상태거든. 이 모순 상태로서는 존재할 수 없죠. 아까도 이 컵이 말이에요. 이 구멍이 떨어지면 컵으로 못 써. 이건 화분으로 쓰는 거. 화분으로 이렇게 안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첫째 태어날 때부터 두 마음, 상충되는 마음 갖고 태어난 존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쓰레기와 같은 상태에 떨어질 때, 이 자체가 조물주가 처음부터 만들 때 그랬겠냐? 이거 아니다. 그럼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인간이 태어나서 잘못됐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거 안 따져. 그래서 내가 공부해보면 문명이라는 게, 이게 석가모니가 발견해서 석가모니 때부터 생긴 거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생겼냐.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이 문명이고 고통이야. 죽어.
이게 뭐 이유가 어디 있었냐? 그게 원래 지금 인간 시조 문제 아니냐 이게. 그러는 게 유전돼갖고 모든 인간 태어나면 인간 조상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인류가 태어나 그 인간 조상이 잘못됐으니까 전부 다 그 죄를 그 벌을 그 유전돼갖고 상속받고 있지 않냐. 우리 원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이러니 참 딱하지. 모든 인류는 아무리 자기가 도 닦아도 자기 혼자밖에. 그것도 언제까지는 해결 못하니까 자기 혼자. 그래 이런 돈데도 자기들이 제일이라 그래. 과학적으로. 그래 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파멸 상태다. 이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도 통일교밖에 없어. 인간의 마음을 중심 삼고 모순적인 인간이다. 이 설명하는 종교는 통일교밖에 없다. 이래 이게 서론의 통일 원리 전체를 소개하기 위한 첫 출발에 우리 상태가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래 이 마음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지어진 뒤에 인간 조상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무지 상태를 타락한 모순 상태를 두 가지로 불려. 하나는 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 이 무지도 이게 파멸 상태를 지적 면에는 보면 무지 상태라고 그러거든. 무지 상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모르는 거. 이게 무지거든. 내 마음속에 왜 사심이 들어왔냐 이거 모르는 거거든. 이게 무지야. 그래서 이게 몸을 중심 삼은 무지, 마음을 중심 삼은 무지 두 가지. 이 마음도 무지, 몸도 무지야.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그 무지 상태를 모르면은 어떻게 사느냐? 동물과 같이 그대로 사는 거야.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텔레비 보고 뭐 보고 이러면은 마음은 항상 이게 여기에 따라 같이 깨어나게 돼 있어. 이러니 몸에 병 생겨도 이 병이 어떻게 생긴 거냐? 옛날 같으면 그냥 죽잖아. 옛날에는 암이 뭐지 어떻게 생긴지 어디로부터 병이 생기고 죽는지도 모르고 죽잖아. 근데 요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가 고장나면 다 이렇게 막 훑어보잖아. 그러면 그거 빨리 발견하면 그러면 수술해버리니까 살고, 그거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막 모르고 안 가면, 그래 살면서 그러면 몸이 죽을 때 되면 죽어버리고, 그 사람 몸이 죽을 때 돼서 죽구나 이렇게 생각해. 마음은 더 살고 싶지. 자식도 아직 아들, 딸 시집도 안 보내, 장가도 안 보내. 걱정거리가 많아. 안 죽고 싶지. 그런데 죽는데 어떡할 건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래 마음은 더 살고 싶고 더 원하는 게인데 몸이 못 따라오죠. 이것도 불행이지.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불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당하는 불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괴로워서 당하는 불행이 두 가지. 그걸 몸, 마음. 이거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느냐. 몸이 아픈 것은 어디서 해결합니까? 병원에서 해결하잖아.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어디서 해결하노? 심리치료도 하고 하기야 하지.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되나? 요새 보니까 우울증 많이 걸려요, 우울증. 우리 그 주대식이라는 그 청년도 자기 자신이 우울증이래. 이거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이번에 그 30몇 살 먹는 또 배우, 하지원인가 동생인가 이거 34살짜리가 죽었어. 우울증이래. 우리 주위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우울증이 왜 와? 자기 혼자 개인 생각하는 거 우울증 와. 남하고 수소작용 안 돼. 자기 혼자만 생각해. 자기 세상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혼자서 자꾸 생각을 주고받고 이야기해. 이런 우울증들이에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동네 마당 자꾸 실으라고 해, 옛날 사람. 남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 위해서 자꾸 마당 설고 남의 집 앞에 설어주고 청소시키고 봉사활동 시켜. 그러면 그거 해결돼.
울지. 혼자 살게 안 돼 있거든. 이러니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과학이네. 과학은 발달해. 지금 AI 해갖고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 지금까지 6천년 역사를 놓고 과학이 최고도로 올라갔어요. AI, 인공지능. 아, 이놈은 기계를 만들어놨는데 지 혼자 공부해갖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 그 이세돌이하고 바둑둔 그 AI는 이세돌이나 많은 바둑 노는 사람의 기보 정보를 입력시켜갖고 공부한 기계야. 그 AI고. 그게 이세돌이하고 바둑둔 기계고. 그 다음에 중국의 커제하고 바둑둔 이 기계는 컴퓨터에다가 원리만, 작동만, 원리,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 작동만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최고도 올라가 버렸어. 이래갖고 바둑을 두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지금 인공지능은 그런 상태까지 올라가. 과학은. 그런데 못 따르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옛날에는 참 보릿고개 못 사는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니 이래갖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잘했다고 막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정권 잡으면 저쪽 놈은 다 죽여버리고 저쪽 놈 또 잡으면 이쪽 놈은 다 죽여버리고. 옛날에 우리 이조시대나 옛날에 우리 한국의 왕조실록 보면 전부 다 노론 소론이 당파 싸움 해갖고 나라 망했잖아. 그래갖고는 외적이 쳐들어와갖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와. 인간이라는 게 저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정부 상태 보수나 진보 이거 해결 안 돼. 누가 잡아도 똑같아. 거기는 한계가 인간성의 한계가 인간성 극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하나님주의거든. 생각 마음이 하나님처럼 위하여 사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그게 그 가르치는 게 영적 무지야. 종교적 무지. 그거는 뭘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 못하면은 이건 누가 잡아도 안 돼. 왜? 거기는 기준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라는 게 없어. 자기 식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하거든.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럼 공산주의는 지금 보세요. 추미애가 뭐 이용해가 전부 다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중국식으로 백성들이 전부 다 이용해갖고 전부 다 그 권리는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정에 통제하자. 이게 미친년이지. 웃기는 여자지. 그런 세상에 이 세상에 두 나라밖에 없어. 중공하고 북한밖에 없어. 그런 나라. 그래 이게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있는데 요새 그 소리 듣고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요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인공 로봇가 이제 나와요. 로봇가 나오면 힘은 인간보다도 이건 인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세. 이거는 시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그러면 힘드는 일 이거는 인간 아무도 안 해도 돼. 머리 쓰는 것 AI 해갖고 뭐 기계적으로 뭐 해결하면 다 할 수 있어. 기계가 못하는 게 있어.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계가 못해. 요새 말이야 인공 로봇가 생겼어. 남자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사도우미야. 그리고 엄마가 뭐 애기가 공부하려고 엄마 이거 좀 하려고. 아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해줄게. 자기 식구래. 아니 근데 로봇은 그 애기의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야 너 지금 요렇지. 그럼 이렇게 하고. 이게 속 마음을 싹 알아가지고 다 해줘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어. 그 다음에는 이 섹시가 반죽을 하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기계가 가만 보면 그거는 비생산적이다. 그래 요렇게 하세요 하고 로봇가 뒤에서 요렇게 가르쳐주니
자기 신랑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로봇가 그렇게 하고 있어? 여자 마음이 남편한테 가겠나? 이 로봇한테 가겠나? 뭐든지 자기의 마음을 싹 알아가지고 서비스를 다 해. 그래, 이 섹시가 여기 이렇게 사는 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니, 저러면 신랑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 돼갖고는 이 부부 사이 이혼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AI 기계가 뭐라는 줄 알아?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도와주고 뭐 하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나는 될 수가 없다. 나는 눈물도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줬어, 신랑. 그럼 기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세계가 아직 안 왔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남자한테 여자 비서를 우리 섹시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갖고 아주 뭐 내가 필요하면 뭐 덩어리도 착 긁어주고 온갖 거 다 해. 그러면 그 비서를 데리고 있겠냐? 무뚝뚝한 우리 섹시 데리고 있겠냐? 그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과도기에.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인간, 로봇은 로봇.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한 세상. 돼. 남자에게는 여자 섹스 파트너 로봇, 여자에게는 섹스 파트너 로봇 남자 나와요. 그러면 결혼하겠냐? 여자들이 돈 있고 뭐 한다고 남자한테 가고 뭐 서비스하게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이거 하겠냐? 혼자 살지. 남자 여자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도 만족한 세상 살 수 있어. 요새 자식도 안 낳는데 자식 생각지도 안 해? 왜 행복할까? 그게 참사랑의 맛을 모르면 거기로 가는 거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자녀들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라는 게 로봇에서부터 올 수 있을까? 어린 애기가 자라면서 어린 애기 로봇가 성장하는 게 있나? 어른 로봇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이런 사랑은 없는 거야. 정서적인.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그런 게 좋다는 로봇도 만들지 만다고 이게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로봇 만들어 놓는 거. 로봇은 시킨 듯 딱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을. 그 이유가 뭘까?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심각한, 앞으로 잘 사는 세계 천국이 된다면은 이 세계 전체는 하나의 국가가 돼야 돼요. 하나의 정부. 그래서 국가, 정부가 전체적인 일을 다 하고 인간들에게는 그 필요한 건 나눠줘요. 전부 다 필요한 만큼. 무엇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다 나와. 필요한 거. 인간이 일 안 해도 인간이 돈 안 버는데 전부 다 기계가 다 버는데 생산을 다 빵도 만들고 다 키우고 온갖 거 다 해. 인간이 안 해도 돼. 그럼 뭐 하겠어? 그러면 인간하고 로봇하고 싸움할까? 그럴 필요 없어. 한 정부만 되면은 힘들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로봇하고 해. 그 다음에 인간은 뭐? 그저 친구들 불러놓고 춤추고 잔치하고 노는 거야. 그 다음에는 외국, 별세계, 우주 여행하면서. 여러분, 가족하고 여행할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여비 걱정할 것도 없잖아. 앞으로의 인공위성, 자가용 인공위성, 이거는, 그게 뭡니까? 이게 자연 연료를, 물을, 수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핵을 이용하든지 핵을 이용했고 요만한 거 연료만 넣어놓으면 몇십 년 돌아다녀도 괜찮아. 온 우주를 마음대로 자식들하고 다니면서 여행해봐. 얼마나 재밌을 거야. 그래요? 그 천국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그 해야지. 만날 일할 거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직장 떨어진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세계가 아니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건강하고 인간의 삶이 천년이야.
본래의 세계 삶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할 때 과학은 극도로 발달해 병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만 하나님 같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찼어. 인간들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같이 나가도 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것부터 먼저 도와주고 내 할 일이야. 그러니 너네 울타리 치고 살 필요도 없어. 딱 생각도 내가 필요한다면 이웃집 먼저 알고 가져와.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는 그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지금 왜 국경이 있고 네 집 내 집 있고 금수저 흙수저 따지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 그래 본래의 삶은 이걸 극복해. 내적 무지, 영적 무지, 외적 과학적인 무지. 이걸 극복하면은 행복한 삶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나 이 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저 세계를 무시해도 안 돼요. 과학을 무시해도 안 되고 종교적인 이걸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흘러가 과학은 과학에 완전히 종교를 무시해버리고 종교는 그 과학을 무시하고 더더구나 이제 영적 세계도 모르니까 이 말세 해갖고는 전부 다 이게 사기치고 이렇게 되거든. 앞으로는 이 저 세계가 영통은 자동적으로 영계와 통할 수 있는 통하는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영계를 통하는 그런 기능이 회복되면은 놀라운 세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벌써 한 발 앞에 그 세계에 한 발 앞에 와 있어. 한 발만 더 가면 그 세계야. 그 세계에 가기 위한 우리가 준비가 됐냐. 이걸 모르면 준비가 안 되지.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총서에서 통일원리의 총서에서 소개하는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1960년대 1960년대 이 통일원리가 소개될 때 그 시대 상황하고 60년이 지난 오늘하고는 정말 천양지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화가 된 세상.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맞는 통일원리는 본체론이에요. 본체론. 60년 전에는 본체론이 아니야. 아버님이 주님이다 소리도 못하는 환경. 노출할 수 없는 그 이상세에 대한 이 소리만 미쳤다는 소리. 맞아 죽을 판이. 그러니 본체론에 이야기할 수 절대성도 이야기 못하고 그런 환경이 조금씩 따듬어지면서 하나하나 노출시켜서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말씀에 세뇌돼 갖고 온 사람, 브레인 워싱. 미국에서 말하면 세뇌라 그래요. 이게 세뇌일까? 그래 봐요. 아프리카. 참 어머님 정말 지혜롭고 정말 참 어머님이야. 아프리카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원자재를 헐값에 뺏어 와가지고 자기는 배부르게 잘 살고 거기는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프리카를 살려줘서 똑같이 너하고 잘 살지 생각 안 한다. 너 잘 살고 나 잘 살면 다 좋다 이 생각 못 한다. 너가 망해야 내가 돈 벌 수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잖아. 경쟁해가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이게 아버님 생각이거든. 그래서 기술도 평준화, 경제도 평준화. 이게 공생, 공영, 공의. 함께 의롭게 건강하게 잘 살자. 이게 아버님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이거든.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안 해.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주목받는 게 이 지금 커피인데 커피는 지금 잘 되는 데는 안 돼. 농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나면 커피 맛도 못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기후변화 때문에. 아니 근데 어머님은 이 커피 벨트를 따가 아프리카에는 커피 생산은 앞으로 무진장이야. 그 다음에 석유 생산해갖고 석유 잘 사는 부자들 많잖아요. 그죠? 부자 나라. 석유 나오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많잖아. 아프리카에 거기에 커피를 생산해갖고 지금은 원료를 파니까
우리 지부장님도 농사 지고 살, 나라 해가고 팔면 얼마 돼서 요게 조그만 값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먹는 사람은 돈을 제값 주고 다 비싸게 사먹어. 원료를 사갈 때는 이게 100원짜리인데 저는 파는 데는 10,000원짜리 팔아. 아프리카는 100원밖에 안 되는 지금 10,000원이야. 이 100원 갖고 10,000원을 거기서 만드는 나라로 만들어 줘버려봐. 얼마나 잘 살아버리겠어.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정신교육 시켜야 되거든. 못 사는 놈한테 돈 주고는 이 미친놈 돼버려. 촌부 말이야. 촌부 벼락부자 된 놈은 이거 나쁜 짓밖에 안 해. 돈은 엄청 생겼지. 그러니 정신교육 안 되면은 잘 살면 이게 오히려 애군이 돼요. 재벌들도 돈 1년에 수십조로 막 배당을 받는데 이거 쓸 데가 없으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하지. 그러니 사랑의 마음, 인간성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 이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니 그 세계는 한정의, 온 세계는 하나의 정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정부,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이게 하나님주의예요. 그거 아니면은 안 돼.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 지금 아프리카 지방에 어머님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서구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저기 주목할 거야. 커피 이거는 석유 다음에 돈 버는 자산이래. 프로젝트. 그걸 어머님이 막 저걸 막 쏟아놔버리는데 그건 아프리카야. 우리 기술 갖고 있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탄압받고 아버님이 배척받은 건 그래. 기술 평준화 이러면서 독일의 신기술, 일본의 기술, 아버님이 통일산업의 그거 아닙니까? 이래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아버님 때문에 잘 사는 줄 몰라 이 한국이. 이 기술을 아프리카가 전 세계 평준화하겠다는 이 사상은 아버님 사상밖에 없어. 이 세상. 그래서 이 앞으로는 재벌들, 세계 재벌들, 국제 재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건 돈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이래고 그 사람들 살해하려고, 테러하려고. 아버님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 미국에 계신 아버님을 죽이려고 적군파 보내갖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했죠. 아버님은 영적으로 그래도 안테나를 갖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피해서 살아와. 그래,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안 되면은 못하지. 아버님처럼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때만 되면은 영통을 해버려. 그날 거는 일어날 거 미리 다 알 수 있어 봐. 누가 나한테 사기칠 수 있어. 저 사람 딱 보면 속이 다 보여. 저놈 와서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네. 그걸 내가 알면은 사기꾼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못해. 옛날에 우리는 아버님이 우리를 마음을 환히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 고개도 못 들었어. 안 그래요, 그죠? 겁이 나갖고 이놈 뭐지 마음을 어떻게 저놈 나쁜 놈 이러면 내 속에 하나 보인다 아버님이 이러게 고개도 못 들겠더라니까. 나를 알아본다 하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부 다 온 세상 사람 전부 다 영통해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봐.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무슨 사기 칠 수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그 세계가 되면은 사람이 바로 안 살 수 없는 세계가 돼. 그게 꿈의 세계예요. 그게 우리는 한 발짝 앞에 와 있어. 희망적. 우리 한일 집사님 희망적이지? 네. 지금 못 산다고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안 굶어 죽고 살면은 그 때는 우리 한국이 50년대 60년대는 이웃집에는 곡식 장례 주고 가물음 나면 전부 다 한 말 얻어먹고는 2말 갚아야 돼. 곱장기야. 이놈은 농사 지어갖고 한 말 겨우 나오는데 이 2말이니까 이거 2말 어떻게 갚아? 맨날 빚지는 거지. 해낼 길이 없어. 안 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말이야. 자, 그러니 행복한 세계가 이래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 한일 집사님이 50년 전에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렇지만은 옛날보다는 우리 잘 살아. 밥 안 굶어. 새끼 잘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병 생기지.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내가 돈 안 벌어도 우리 전체가 잘 살아요. 이게 전 세계가 천국이 된다면은 그때는 부잣집하고 나하고
견줄 거 없어. 똑같아.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나님이 너 필요해? 써라. 더 사기쳐서 배로 가져갈 필요 없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만나 매출하는데 너 그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온나 이래. 처음에는 이게 못 믿어가고 이틀 먹고 사흘 먹고 막 끌어모았다. 딱 하루 먹고 나니 썩어갖고 냄새가 쾅 나니까 다음 날부터는 하루 먹을 것만 딱 갖고. 왜? 내일도 와? 그래 이틀 먹을 거 갖다 놓을 필요 없어. 부잣집에는 얘는 똑같이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하러 부잣집 탐내? 그죠? 그러니 그런 세계가 천국이다.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한 발 앞에 와요. 있다고 생각할 때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잘 사는 방법에 참사랑 어떤 것에 이것만 배워서 살면은 그 세계의 주인이 된다. 그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니 우리는 명문대학에 온 거예요. 명문대학에. 세계에서 제일 명문대학이 어딘가? 하버드 대학. 지금 우리 하버드 대학 때문에 우리 정신대학교 박사들, 이 교수들이 기가 죽어요. 어머님이 제일 1급 대학에 하버드 출신들 교수로 끌고 오는. 하버드 출신 그 교수 끌어다 놔도 그 밑에 공부하는 사람 따라가지 못해. 우리 그 황진수 교수, 그 황완재 회장님 아들인데, 미국에 하버드 아니라도 미국의 대학교 하던 식으로 시키 보니까 한 놈도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못했대. 포기하는 거야. 한국식으로 해. 자, 그러니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한 발 앞에 이미 천국에 와 계시니 인내를 갖고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 자리가 세계 천주의 최고 명문대학이에요. 명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문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장학생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비 얼마나 내? 어떤 사람은 회비 3만 원 내라 했더니 막 그날부터 안 와버리. 그냥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가르쳐 주는 걸 내가 배워서 저걸 내 것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저 말이 필요한 데 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게 물이 지나가는 데 보세요. 요만큼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어. 이만큼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어요. 상수도도 보면 그렇잖아, 그죠? 많이 공급을 많이 한 데는 파이프가 크고 조금 공급하는 데는 여기 작아. 여러분들은 이런 파이프들 내, 이런 파이프들 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해주는데 우리 집에만 갖고 오는 이런 파이프 될 거냐? 이런 파이프 돼서 우리 종족의 전복을 나눠주는 나눠주는 파이프가 될 거냐? 나라를 나라의 복을 나눠주는 파이프 될 거냐? 그건 자기 마음이 어떻게 준비됐냐에 따라 달라. 그게 위하여 사는 마음. 내가 너를 나는 너 하나만큼은. 그럼 우리 섹시가 원하면 뭐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와서 하면 안 돼. 너는 나하고 달라. 이러면은 요 집을 자기 섹시만 생각하는 파이프밖에 안 돼. 근데 이웃집 그래 당신 필요해. 그러면 더 굵은 파이프가 돼. 이게 커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기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종족 매시 최하 종족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파이프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요것만 하겠다고 그렇게 있지.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